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매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력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옥살이를 하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물질적인 것도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을 옥중에서 잘 돌볼 수 있도록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옥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돌보다가 병이 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됐을 때에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써주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보낼 테니까 이 존귀한 에바브로디도를 잘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다시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바로 좋은 기억이 남는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딱 기억하면 그 사람 진짜 재수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참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런 성도,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제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충성되고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귀한 새벽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가,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기쁘게 영접해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람을 바로 존귀하게 왜 여기라고 했을까? 그것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돕는 그 모습을 봤더니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섬기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최선을, 정말 주의를 최선을 다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이런 분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아주 극적으로 적극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줍니다. 권사님, 집사님, 또는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러자 나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다가 예수님을 내려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등 뒤에 태우고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칭찬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을 멈추고 내가 그냥 이 주의를 멈추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의를 힘들다고 다 내팽개치게 되면 그것이 내가 편한 것 같고 내가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의를 감당할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정말 묵묵히 차량운행을 한다거나 식당 공사를 하거나 또 설거지를 하거나 성가대원들이 늦게 또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교회 주위에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매일매일 제가 칭찬하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서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일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를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귀 같은 존재라도 주의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나귀도 들어갈 때는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등 뒤에 내려냈을 때는 아무도 그를 거들을 떠보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를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